오늘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살아가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실수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자주 다메섹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9장, 22장, 26장 3번씩이나 어떻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자였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자랑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간증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이렇게 변화됐다. 전에는, 그래서 바울이 쓰는 표현이 전에는 이라는 말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요. 불의의 병기로, 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애국 성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증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도 늘 바울과 같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감사하냐?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서 18절 말씀에 해방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이 땅에서 뭐 잘되고 형통해지고 직장에 좋은 데 가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살고 이런 것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고 잘 될 수 있고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얻을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권세를 얻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 세상의 종, 육신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의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감격해가지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불법에 내어줬는데, 부정과 불법에 조금 더 내려가면 6장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 몸을 내어줬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어주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전날에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영생함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13절 말씀에 보면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담액색 도상의 전에 예수를 믿기 거듭나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때는 주님을 몰라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15절 말씀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가 이제는 후에는 이 16절 말씀에 보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AD와 BC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면서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전에는 우상 섬겼는데 우상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간증하면서 주님을 드러내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친들, 우리 이웃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만나서 변화된 사람 전부 다 변화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남은 여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39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시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시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어봤잖아요. 우리가 38장 말씀 제가 계속해서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둘기처럼 애로운 참새처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학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나간 것이 아니라 10도까지 물러가면서 고쳐주었습니다. 15년 동안의 생명이 연장받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좀 더 전으로 내려가면 36장 3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전쟁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고 모든 땅들이 지금 점령당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먹히기 직전, 망하기 직전, 멸망당하기 직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대변, 소변을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저들은 육신의 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신다. 나가면서 시스기야가 백성들을 멸리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한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사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체험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역대기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신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랬으면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를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간증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또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 군사력만 가지고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한날 나갔더니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수르의 군인들 다 물리쳐서 죽이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바벨론 나라 왕이 보낸 신하들, 사신들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궁중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보배로운 보물들, 보배로운 기름들, 향료들, 은금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무기고에 있는 그 무기들, 창과 방패와 이런 활과 이런 칼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이 왕이 망명돼도 한참 망명됐죠. 아니,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고침받고 이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씀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금은보화를 가득히 싣고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왔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먼 나라에까지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 땅에 찾아온 사람에게 얼마나 복음 전하기, 하나님을 전하기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이 보물을 자랑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보화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보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가면서 하나님 자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궁중에 있는 창고, 나라에 있는 모든 국내 모든 창고 가운데 보물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온다면, 누군가 친구를 만나든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면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십자가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9장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하고 딱 짝을 맞춰서 풀면 정말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납니다. 찾아줘 봐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에레미야 9장 23절. 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히스기야 왕은 부자였잖아요. 역대기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재산이 힘이 많았다 그래요.
역대하 32장 29절 말씀에 보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스기야 왕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시스기야 왕은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부자인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모든 보화들, 보물들 전부 다 바벨론 나라, 내가 쌓아놓은 것, 내 조상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 보화들이 앞으로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 후에 태어날 자녀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의 황관, 내시가 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부 다 끌고 갔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끌고 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지 않습니까? 문나셋, 시스기야 왕의 아들 문나셋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두 손을 묶어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하나님을 전해주었더라면 후손들이 망하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시스기야 왕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가장 좋은 시간에 그것도 앞에 있는 사건들 두 가지나 자랑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간증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하다가 그 후손들이 어려움 당하고 결국에는 유다 나라도 이 바벨론 나라에 망하고 마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그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돈 모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가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시스기야 왕처럼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루왕이 나와요. 두루왕은요 다니엘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두루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그 바로 우편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는 두루는 약간 그 육지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육지도 있고 또 섬도 있습니다. 울릉도만한 그런 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무역을 통해서 두루왕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재물을 얻은 것은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얻었다라고 자랑했는데, 너의 그 지혜, 내 자랑,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멸망당한 그런 왕, 그런 나라가 두루왕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오히려 겸손히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용사 중에 용사가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죠. 용사 중에 용사가 누굽니까? 삼손도 용사 중에 용사고 힘이 센 사람이지만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이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딱 성경 말씀을 오늘날로 대조를 해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2m 70 정도 됩니다. 근 3m, 아주 거인입니다. 거인에다가 창자루를 쓰는 창이 얼마나 무겁냐? 57kg가 됩니다. 제 몸무게가 64 정도, 65 정도 되는데 여자들의 몸무게가 우리 집사람이 60kg 된대요. 60kg.
60kg 정도 되는, 그걸 사람의 몸무게에 되는 창이라는 거, 창. 그런 창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있고, 또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 담밋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양쪽에 딱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골리앗이, 블레셋에 속한 골리앗이 진영에서 나와가지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나와 한번 싸워보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싸워서 너희가 그 한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지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라. 나가면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나와봐라. 나하고 싸워보자. 나가면서 계속해서 골리앗이 고함을 치면서 나와 싸울 사람 나와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키도 크죠. 갑옷을 입었죠. 아주 그냥 창도 큰 창을 휘두르고 있죠. 사울도 싸움을 잘하는 그런 장수였는데 사울도 꼼짝 못하고 전부 다 지죽은 듯이 전부 다 골짜기에서 숨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너희 성 세 사람이 있는데, 군대에 나가 있는데 그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면회 갔습니다. 면회 왔는데 딱 벌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분노해가지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가면서 이 조그만한 소년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말립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골리앗은 백전노장 장수고 너는 조그만하다, 너는 나갈 수 없다. 그래도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곰의 이빨을 찢어버리고 사자를 찢고 양들을 뺏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곰과 사자 가운데 싸울 때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갑옷을 주워가지고 보내려고 했더니 다윗이 입어보니까 너무 푹 둘러 쉬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왕이여,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훈련된, 양을 치면서 훈련된 그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가가지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골리앗이 저주합니다. 블레셋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네 가진 것이, 조그마한 것이 나와 싸우러 나왔느냐? 내가 너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나가면서 막 소리칩니다. 우람한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소리치니까 얼마나 쩌렁쩌렁 울립니까? 네 가진 것이, 그 조그마한 내가 나하고 싸우고자 나왔냐? 헤헤헤 웃어가면서 너를 내가 죽여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해야겠다. 너를 내가 죽여서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해야겠다 라고 소리치는데, 다윗이 그 조그마한 소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이 얼마나 소리가, 이 조그마한 소리 쩌렁쩌렁해요. 소리가 벌써 선포합니다. 내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은 막 빨리빨리 막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딱 한 방 날렸는데 그것이 골리앗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의 손에는 병기가 없다, 무기가 없다, 칼에 손이 없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통해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승리했습니다. 골리앗 힘 자랑하다가, 용맹 자랑하다가 결국 아주 조그만한 소년에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힘 자랑하면 안 돼요. 기운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랑, 다윗처럼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요단강이 있어도, 홍해가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무너지고 승리케 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장점은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사라고 하죠. 은사.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거 목공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기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도 같은 거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 같은 거 잘 짓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수학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달란트.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데, 들어보세요. 압살론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얼마나 잘생겼느니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래.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압살론이 돌아와 가지고 이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 전부 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전부 다 재판을 하러 오면 야 내가 해가지고 전부 다 불리한 재판이 아니라 유리한 재판을 해줘. 참보다 내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 재판을 해줍니다. 전부 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반역이 커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압살론 때문에 이제 싸울 수가 없어서 다윗이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요압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다윗은 부탁을 했어요. 나를 봐서 내 아들 내 압살롬을 좀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그런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자랑하는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걸려요.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나를 봐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 신하들이 죽이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와서 알립니다. 저 압살롬이 낙이 타고 도망가다가 지금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죽여라. 나는 왕이 명령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 장군이만 쫓아갑니다. 살아있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왕자를 그냥 던져가지고 창으로 던져서 죽입니다. 그가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죽음을 빨리 가지고는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들이 없는 그런 기능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뭔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 보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나 뽐내라고, 나 자랑하라고, 나 나타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높이라고, 예수님 높이라고 남들이 없는 특기, 장점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직장이 좋으면 하나님 빛내라고 직장 좋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혼 잘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 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농사 잘 됐으면 농사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시냇가에 버들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궁계의 일학이 무엇입니까? 아주 빼어나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빼어난 복을 주십니다. 뛰어난 복을 주셔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때에 뚜렷하게 드러날 때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사 용맹 자랑하지 말라, 부자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젊은 사람들만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아이고 내가 이제 손발이 떨리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늘 하여튼 젊을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내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늙을 때도 이제 내 힘 다 빠졌으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요, 다윗.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에 전쟁을 할 때 말을 많이 빼앗잖아요, 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말 빼앗으면 전부 다 말 뒷발굽,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그래요. 전쟁하는데 말 타고 전쟁하는 사람하고 걸어가면서 전쟁하는 사람하고 말 타고 전쟁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의 육신의 팔 의지하지 않는다. 병거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끊습니다. 다 끊어요. 말을 다 죽여요. 그리고도 싸우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병사가 훈련이 잘 돼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8절 고라자손 시편 44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고라자손이 누굽니까? 고라당, 누벤과 이 온과 당, 전부 다 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죽을 때 그 조상들, 자기 가족들 편에 서 있지 않고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라자손 아닙니까? 이 고라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종일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다음 이제 바울의 자랑을 봅니다. 바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대요. 십자가 자랑이. 십자가는 이거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뭐 자랑합니까? 십자가 자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살아납니다. 이런 것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랑한 것이 십자가를 자랑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셋째 아들에 이끌려갔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낙원에 이끌려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교만할까 봐서 내가 그만두려나 하면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자랑하세요. 내 약한 것. 그래서 성경에 약한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런 히스기야의 이 약점, 이 실수, 이것이 간증 안 했더라면, 이것을 감췄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벨론 나라의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 자랑해야 할 시간에 보물 자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드러내서 우리가 오늘날 배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았지만 두 딸과 동침한 사건들,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실수들, 허물들, 다윗, 바세바하고 가는 사건들,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실수한 것, 우리가 넘어진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되 내 약한 것을 자랑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참 그때 병들어 고침받고 아수르 군대와 물리치고 승리하고 났을 때 바벨론 나라 멀리서 온 그 사신들, 그를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들과 나눈 대화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한 가지는 빼요. 내가 보여준 것만, 궁중에 있는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신이 가지고 있는 글은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아수르와 이 싸울 때 당신이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당신에게 요청하면 당신의 나라가 도와주십시오. 군대 점략, 이런 말이면 언약을 맺자는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온 거죠. 주석에 보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나라하고 이 사신들하고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끝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다윗처럼 세상에 의지하는 것 다 말 뒷발을 다 끊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잘 믿을 때에 대변 소변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만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